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렵고 또 힘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그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약한 인간의 한계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와 불행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살 수 있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주와 모든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불행과 저주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 내 감정, 기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사명을 흔들리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믿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신비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와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냐?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뭐 발락, 발람 하니까 뭐 사촌 가는 줄로 뭐 형제 가는 줄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로 술사로 이방인 선지자,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 왕이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면서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 발람이 그냥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고 나왔다.
그런데 발람 왕이 모압 왕이 발락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모압이 발락 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이제 진군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그냥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뭐 패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으면 뭐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막 그냥 진노해가지고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다스리는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와서 거기서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 것을 보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범민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바로 뭐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면 발락 왕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이제 발락은 이제 발람에게 그런 것을 주면서 데리고 와서 약속을 하고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모압으로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내가 너를 나의 원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내가 그대를 데리고 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내가 원하는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는 것.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지 축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나와 약속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발락 왕이 실망했다는 것이 발람을 질책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이에 발락 왕의 말을 듣고 발람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12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람은 발락 왕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입을 열려고 입을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뭘 줬느냐? 저주하는 말을 제거하고 축복하는 말을 주는데 내가 어찌 이걸 거역할 수가 없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하는 대로 되는
우리 세상 만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또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고 막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발람 선지를 막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사서 와서 발람 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입을 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하는 입술을 막으시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집어넣어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거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축복하는, 번성하게 하는, 잘되라는 그런 그 말을 하고 말았다.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모압의 발락 왕과 모든 고관들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주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거기 보면 발락이 나를 데려다가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와 같은 민족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셀 수 없는 티끌같이 번성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 오, 이 발락 왕과 모든 고관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주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온갖 불행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길로 가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세운 계획과 길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서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고 번민케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자기가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욥기서 31장 4절에 하나님 우리 인간의 길을 살피시고 인간의 걸음을 다 세시는 분이시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남 몰래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살피고 있다. 그 걸음을 다 세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욥기서 34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 말씀했고, 시편 139편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앉고 일어서는 것, 자는 것, 깨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우주 공간
안에 가득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가도 바다 끝에 가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함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온갖 고통과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먼저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맡겨진 사명도 잘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불평을 한다거나 교회에 대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의 문제가 더 큰데 작은 것 같고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더라고요. 자기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꾸짖지 않았어요. 근데 요거 많은 거 요거 하나 가지고 그냥 뭐 죽느니 사느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고 우리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기 이전에 뭐예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관계가 분명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신 책임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거, 자기가 믿어야 될 거, 기도해야 될 거, 말씀을 묵상해야 될 거 이거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그냥 희미해지고 약해지니까 결국은 내 삶 속에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몸을 돌보지 않고 영양분을 바로 공급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돼요. 온갖 병이 일어나잖아요. 뭐 대상포진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몸을 잘 돌보면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여러분들 내 믿음 관리, 여러분들 관계성을 분명히 해놓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뚝 넘어갑니다. 이겨갑니다. 온갖 저주와 불행과 아픔도 축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가? 내가 말씀에 묵상했는가? 내가 맡긴 사명에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런 데서 떠나니까 어때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봐야 될 건 안 보이고 들어야 할 건 안 들리고 안 들어야 될 것이 들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자꾸 보이니까 어때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줘야 그 집이 든든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을 지키게 되어야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도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무지할 때에 여러분들의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의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에게 승리해 가지고 축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믿음이 들어와야지.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할 것 같아. 나는 실패할 것 같아.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온갖 불행을, 온갖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런 믿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지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야만이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고 담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인간의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축복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면 발람이 아무리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주받기 싫어하는 사람을 저주하려고 해봐 안 된다. 할 수 없다. 결코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과 민족의 축복과 저주를 간장하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날뛰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의 생명과 축복은 홀로 살아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달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뭘 해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손바닥은 얼마나 잘 보입니까? 하나님도 나를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데 뭘 걱정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듯이 가까이에서 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물질과 명예가 있는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결정하는 인간의 길을 다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세시며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여러분은 온갖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일을 만났다고 해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위협해도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불행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을 앞장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당면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와 축복이 크고 말할 수 없이 풍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와 축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후의 승리와 축복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이방인의 술사요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데려왔으나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저주의 말을 제거하시고 축복의 말을 넣어 주심으로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 왕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고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비난을 당하게도 만들고 중상불악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힘이 들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롭게 해서 넘어뜨리려 해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해하려고 악한 세력들이 오히려 낙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계획과 수고가 결국은 소득이 없이 힘없이 이제 낭비하는 헛수고가 되고 많다는 겁니다. 시편 44편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저주스럽게 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불행을 주려 하는 자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왜 조그만 일 앞에서 자꾸 절망하고 좌절하세요?
왜 스스로 포기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요. 그 능력을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잠언 10장 28절에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18편 6절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래서 다윗은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다.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 없다. 꼭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믿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발람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발람을 데려왔으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만 사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